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도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소망감에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표현하는 말이 이제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랑하는 형제, 주 안에서 형제된, 자매된 이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그 말 외에도 사도 베드로는 다른 호칭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 또 경건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러한 호칭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인정해주는 그런 말이 되고 또한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하는 또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다. 그리고 이단을 가만히 끌어 들어온 자들이다. 그리고 멸망받을 자들이다. 무판자다.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다. 바알볼을 따르는 저주의 자식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부르며 그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심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행함이 이들의 가르침이 악하고 또한 이들의 말에 다른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거짓 교사들의 실상과 결국이 어떠한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모양과 형태는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하여서 듣고 거짓 교사들의 그런 미혹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거짓 교사들, 다른 말로 이단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특징을 잘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첫째는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이에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대부분 이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신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로 이 초기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했었어요.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단의 교주가 그 자리에 대신 자리에 앉는다든지 같은 동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에 관한 부정들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혹 자신을 보여서 성령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그 인재의 한 단면인 어떤 성령의 은사만을 지극히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현상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비도덕적인 부분이에요. 도덕적인 부분. 종교라는 그런 권위와 어떤 신비함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바로 성적
음란함으로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들을 도탄에 빠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적인 탐욕이에요.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다 바치기 위해서 그것들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든지 자기들을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단이든지 어떤 교파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열매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단들도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겉으로 볼 때에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위장하고 또 속이고 그래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나 행동, 그 행동이 결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란에 미혹되지 않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과 가르침은 첫째,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샘이라고 하면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오늘날 같이 물이 흔한 그런 시대에서는 물에 대한 그런 어떤 기종함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 시대에서는 물이 너무도 귀하고, 물은 그 생명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러한 필수적인 물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물을 얻게 되는데, 샘이 있어서 달려갔는데 그 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은 샘처럼 아주 잘 꾸며놓았고 샘으로 가는 길도 잘 만들어 놓았고 주위에 쉴 수 있는 많은 공간도 만들어 놨고 화려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속에 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먼 길을, 광야 길을 여러분 여행해 보셨습니까? 그 광야 길을 가는데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그런데 오아시스를 찾아갔는데 물이 없어요. 마을에 그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그런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다 말라버리고 그 우물 속에 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들이, 그들의 말이, 행동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안개 자체가 어때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들어 돌아다니는 것이 안개잖아요. 그런데 그 안개가 광풍 앞에 밀려다닌다고 한다면 정말 아무런 믿을 수 없는, 부질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잘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광풍 앞에 밀려다니는 안개 같은 거예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가르침, 그것이 바로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다니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요, 너무 듣기 좋습니다. 어떤 구수하고 세련되고 재미있고 겉은 번지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속에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호황된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정말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급해하는 그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 진리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안개와 같은, 물 없는 샘과 같은 그런 허황된 이야기뿐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구원파, 그 구원파의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그의 사위 유병원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고, 또 이 구원파는 박옥수파도 있고 이효한파 세 파가 지금 현재 있는데, 동일하게 이들은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규례나 주일 성수나 11조나 율법들 그런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구원파 안에만 있으면은 최후의 그 환란을
면하여 환난을 받지 않고 휴거된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들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구원받은 날짜만 알고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우리도 가끔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가끔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그리고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욕한 사람에게도 더 이상 모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을 씻는 매일매일 삶들 가운데서 회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회개함이 없이 어떻게 이 삶 가운데 깨끗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은 엄청난 교만한 생각이에요.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현재도 이 땅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이만희 씨가 교주로 있는 신천지,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육체가 영생한다고 가르칩니다. 자기도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12지파장도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채워지게 되면은 하늘에 순교당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그 영과 함께 결합돼서 영생불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경기도 과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과천에서 이루어지는 이 14만 4천 명에 의해서 지배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직장과 가정과 학업을 다 포기하고 모여들지만은 그 가르침은 생명이 없는, 물 없는 셈이요 강풍하게 밀려가는 안개일 뿐인 것입니다. 이들은 늘 시한부 종말론을 말합니다. 이 신천지에서도 인류 최종의 날을 정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헌금을 막 하게 했는데 그날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또 날짜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1980년 3월에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1987년 9월에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때도 종말이 오지 않으니까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이 신천지를 시작한 1984년에서부터 다시 7년 환란, 7년을 지나고 난 1991년에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종말이 오지 않으니까 이 지구에 6,000년을 따라가지고 2000년대에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또 안 왔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신천지 핵심 교리서인 신탄이라는 책에 기록해 놨는데 종말이 오지 않으니까 이만희 교주가 나 그 신탄은 책 모른다 그랬어요. 이 말이 됩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냥 이렇게 펼트는 것이 나는 그 책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날짜가 아니고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채워지면 종말이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바꿨습니까? 14만 4천 명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많은 숫자들 안에는 알곡과 쭉저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신천지 안에서 무한 경쟁의 시도로 그 신도들을 몰아넣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러한 주장들과 가르치면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광풍 앞에 있는 안개와 같이 아무런 근거가 없고 기초가 없는 그러한 물 없는 셈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호황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캄캄한 어둠은 땅속에 있는 그 어둠의 한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고 이 단어가 이미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너희들을 위해서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할 때 그 예비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이 예배되어 있고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갈 처소가 예배되어 있는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 사람들은 멸망받게 될 사탄의 종으로서 그들에게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멸망의 종들이 이런저런 형식으로 자유를 제시하고 여러 가지 천국을 제시하지만은 결코 그들은 자유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었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가만히 들어온 이 자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밝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은 멸망을 당할 것인데 이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 즉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거짓 교사들로부터 겨우 피한 자들이라는 이 말은요, 아마 이런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에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한 그런 초신자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신앙이 깊지 못한 그런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또한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말에 그냥 미혹되어서 그들 속에 있다가 잘못된 줄 알고 겨우 빠져나온 그러한 성도들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거짓 교사들은 끝까지 미혹하고 그들을 유혹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육체적인 정욕을 자극하는 음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그들의 최종 병기다. 그게 멋있잖아요? 사탄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 병기. 이 성적인 유혹은 거짓 교사들에게서 겨우 빠져나온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성도들까지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죄들은 대적해라 그랬는데 이 음란의 죄는 어떻게 하라고? 피해라 그랬어요. 아마 이 무기는 사단이 사용해온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무기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 가운데에 부패하고 타락한 모든 역사에는 바로 이 죄악이 관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이 목전 앞에 있는데 발람의 깨에 깨어서 넘어진 것이 바로 이 음란의 죄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경계하셨던 그 땅의 사람들과 이 음란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왕국으로 나눠졌을 때도 바로 북이스라엘이 이세벨의 유혹에 빠졌던 것도 바로 이 음란의 죄에 빠져들게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음란의 이 죄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이 영지주의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영지주의들은 육과 영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고귀하고 정결하고 귀한 것인데 거기에 반해서 육체는 그냥 하찮은 것이고 아무렇게도 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혼만 정결하고 깨끗하면 되고 그들이 영적으로 아는 고귀한 그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죄를 짓고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들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관영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또 다른 하나의 극단적인 면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영이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의 신의 그 지혜에 이르는 그 지식을 가지면 되는 것과 함께 성령의 은사들의 체험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양쪽의 극단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뭐 신천지나 구원파나 정명석이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은 지금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드러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좀 경계를 해요, 이제. 그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영적인 은사를 지극히 강조하는,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신사도 운동이 있어요. 신사도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도 사도적 직분이 필요하고 개성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사도와 선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계시와 사역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성령을 강조하잖아요. 우리도 성령 충만받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이것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 안에, 많은 그런 교단들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신사도와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드러난 이단들보다도 어떤 학자들은 신사도가 더 위험하다라고 해요. 눈에 드러난 이단은 경계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단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름만 들어도 아는 큰 믿음교회 변성우, 뉴욕 사랑과 진리교회 벤자민 오, 아이합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인터컵의 최바울, 그다음에 에스더 운동의 이용희, 거짓 예언자 밥 존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신사도 운동들 한 사람들이에요. 백두 예루살렘 운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 운동하는 김종철, 그 신사도는 어느 신학교 출신도 아니고 어느 교단 중심도 아니기 때문에 그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단들은 한번 미혹되게 되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들고 또 겨우 빠져나와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약한 사람들은 다시 그곳에 미혹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그것을 빠져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러움에서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러움에서 피했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거짓 교사의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넘어가게 되게 되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나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인 죄나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어떤 것을 끊었다가 다시 그것을 하게 되면 더 깊이 빠져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차라리 이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단에 빠졌다가 또 주님을 알고 회개했다가 다시 빠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는가 하면은 주님을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마치 기독교를 다 아는 것처럼 또 내가 다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또 조금 아는 그런 내용으로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판하는 그런 안티 세력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라도 있을 것인데 더 깊이 이단에 몰입하기 때문에 처음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빠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속담을 가지고 이들을 비유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말에 틀린 것이 하나 없다라는 그런 속담인 거죠. 그죠?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그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할머니로부터 옛날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배우시지 못한 분이지만은 참 지혜로운 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달이 되고 해가 된 그 두 남매의 이야기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먹지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호랑이가 고개들마다 나가가지고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떡을 얻어먹는 그런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조금 이제 버전은 다른데 할머니로부터 쭉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때 늘 하시는 한 말씀이 옛말 틀린 것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옛말 틀린 것 하나도 없다.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옛말 틀린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바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개가 토하였던 것이 다시 돌아간다는 속담은 잠언 26장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예요. 개가 먹다가 탈이 나서 다 토해냈어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핥아먹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다시 빠졌던 그 지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를 깨끗하게 씻었는데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는 그 속담은 유대인 속담집에 하이칼이라는 속담집이 있는데 그 속담집에서 인용한 그런 표현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줬는데 다시 자기가 먹고 놀고 사는 그 더러운 우리로 다시 들어가 눕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농업을 배웠는데요. 근데 돼지는 그게 제일 좋대요. 돼지한테는 그게 제일 행복한 것이래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돼지와 개는 유대인들에게서 부정한 그런 짐승으로서 배교자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왜 이 속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이단에 빠지게 되면 좀처럼 나오기 힘들고 한번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 결코 그곳에서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진정한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들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말에 속아서 멸망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것처럼 도저히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곳에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개와 돼지처럼 다시 그곳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진 것처럼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위험 속에 놓여 있는 그러한 것들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이런 많은 미혹이 있음을 알고 우리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혹 이런 죄들을 지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 그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어떤 죄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믿고 난 이후에 계속되는 그런 죄악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난 이후에 이런 죄들은 자꾸만 우리들의 양심을 계속 긁으면서 우리의 죄의식을 남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를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미혹하여 죄악에 빠뜨리고 하는 사단의 계략을 여러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최종 병기는 어쩌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탐욕이 그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추구하는 그 명예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이 최종 병기가 되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듯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높아질 수 있는 자리만 마련해주게 되면 그는 금방 그곳에 넘어지게 되고요. 물질을 탐하는 자에게는 그들 앞에 조그만 금가루만 뿌려 놓아도 금방 그곳에 넘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자주 걸려 넘어지고 늘 실패하는 그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조심할 뿐만 아니라 그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서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건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경건은 죄와 불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염려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은 경건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대로 사는 것에 경건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된 무리들의 허황된 말과 가르침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뜻을 넣고 기다리는 이 사단의 괴계 앞에 우리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지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지켜주옵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멀리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사업과 또 직장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마음의 위로함과 또 하나님의 평강과 하여튼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